처지는 11월 20일. 그래도 힘차게 버티는 난수다방 11화 시작합니다. 네. 아니, 저희가 찍기 직전에 셋 다 분위기가 축축 처져 있어서. 벌써 11월. 네. 11월에 11화? 11월 5? 빼빼로 사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11월 11일에 11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미 지났네요. 네. 여러분의 연말은 어떠십니까? 지금 또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지면서 네. 좀 텐션이 떨어지는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겨울 좋아하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겨울 좋아하거든요. 전 여름보단 겨울이 낫죠. 네, 저도 더위를 엄청 많이 타가지고 네. 더우면은 벗다가 살갗을 벗을 수 없어요. 하지만 추우면 입고 또 입고 파묻을 때까지 입고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오히려 겨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서영 간사님? 저는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겨울 딱 아이시군요. 12월 26일에 오, 맞아. 크리스마스 다음날. 추억이 많아요, 겨울에. 아. 그래서 좀 겨울 하면 설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신랑 입장에서는 정말 되게 편하겠는데요? 그냥 한 방에 물어서 주면 생일 되니까. 선물과 크리스마스 선물이 한 방에 끝나는. 네, 거의 어렸을 때부터 매번 그랬기 때문에 가족들도 이미 그러셨군요. 이미 가족들도 부모님들께서 뒤돌아서 몰래 미소를 많이 지으셨을 것 같은데. 한 방에 해결을 하셨죠. 입꼬리 보신 적 있으십니까? 봤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계절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제 겨울의 초입에 있기 때문에 제가 출근하는 날은 새벽에 오잖아요. 그래서 차문을 열 때 마치 그 한기가 멱살 잡고 끌어내리듯이 쫙 오거든요. 날씨가 저는 그런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원래 8시에 거의 맨날 왔었잖아요. 근데 기온이 떨어진 이유로 8시 출근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직 해가 뜨기 전이니까 몸이 잘 안 깨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간만에 8시 출근했는데 역시나 약간 몸이 아직도 안 깨는 느낌.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보자마자 첫 인사로 어제 여기서 주무셨냐. 너무 오랜만에 8시 출근했어요. 네. 국장님은 뭐 평소 주중 생활하시는 곳은 바로 사무실 코앞이셔서 네. 뭐 출근 30초 컷이어서 뭐 이렇게 추위 같은 거 작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중에는 외투를 거의 안 입었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앞에 있으시니까. 맞아요. 그렇더라니까요. 네. 돈을 아낄 수 있는 기회네요. 네. 그런가요? 그게 왜 돈을 아끼는 거죠? 외투를 안 사니까. 근데 이미 사놨어요. 사놓은 걸 못 입는 거지.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도 뭐 여기저기 또 다니실 일이 있으니까 저는 주로 이제 자동차 생활하니까 아무래도 차에다 뭘 놓고 다니는 것도 되게 편한데 집이 코앞이니 더 편하시지 않을까. 그럼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편해요. 네, 제 딸만 저랑 같이 안 있었으면 제가 잘 편집해드리겠습니다. 편할 뻔했는데 이게 딸 시집살이도 쉽지 않더라고요. 따님이 서울 쪽으로 학교를 들어와서 주중에는 월화수목금은 다 같이 집에 갈 때 같이 가요? 아니, 걔는 학교에서 가고 저는 사무실에서 가니까 같이 가지는 않는데 그냥 월화수목금 토일 계속 같이 지내죠, 뭐. 그래서 요즘 국장님이 더욱더 지쳐 보이는. 네. 피곤해요. 네, 사랑은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늘 기쁨이 있죠. 이렇게 마무리해 봅니다. 근황 토크를 할 건데요. 제가 오늘은 좀 색깔 이야기로 별거 아닌데요. 시작만 그렇게 해보자 라는 것인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색깔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색깔을 고른 이유를 그 삶의 내용과 함께 같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국장님이 이거는 먼저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국장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네. 반전은 없었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연두색이에요. 최근 한 10년 동안 연두색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좋아하는 색깔이고 그러세요? 네, 저는 연두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연두색, 초록색이라고 그렇죠. 초록색과 노란색의 사이잖아요. 네, 그래서 초봄에 아주 연한 잎들이 났을 때 그 색깔. 연두색이라는 색 이름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한번 보셔야 돼요. 강원도 산골에 사람들이 보통
그 단풍 구경하러 가을에 많이들 오시는데 그 3월 말 이때쯤 오시면 그 백두대간 위에서 그 아래로 내려다 보는데 온 천지가 그냥 연한 연두빛으로 쫙 덮인 그걸 한번 보시면 예,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두색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난 한 주 저의 색깔 연두색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처럼 하루하루가 행복했던 것 같고 예. 낭만이다. 예. 그게 형용사로만 표현하지 마시고 예. 예.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예. 사실 50 넘어가면 네네. 형용사만 남아요. 느낌만 남아요. 왜 그랬지는 구체적으로 내가 왜 행복했지 생각해 보려면 굉장히 많이 어려운데 네. 일단 아주 소소한 것이라도 하나. 우선 첫 번째로 따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연두색이고. 딸과 함께 하는데 딸과 제가 원래 좀 성격이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투닥투닥 잘하는데 지난주에 한 번도 안 그랬다. 오, 연두색입니다. 예. 연두색이다. 이제 안 그런 이유는 이제 제가 마음을 접은 거예요. 뭐 딸하고 투닥투닥 해봤자 뭐 하냐. 네. 잔소리로 바뀌는 사람은 없다. 오로지 사랑으로 품어주자. 네. 예, 그렇게 마음 먹고 하니까 투닥투닥 안 그렸고요. 아들하고 이제 아내는 집에 있으니까 네. 여긴 자취집이고 자주 못 보지만 뭐 전화하는데 보통 서로 안부만 묻거든요. 네. 지난주에는 약간 이 연애하는 감성이 되살아나면서 연애할 때처럼 전화기 붙잡고 1시간도 통화하고. 요즘 이런 상황을 많이 얘기하시네요. 대화할 때. 아, 그래요?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지난주는 아내랑도 연애하듯이 통화했어요. 그러니까, 예, 1시간 아내 이야기도 다 들어주고 나도 내 이야기하고. 뭐. 전화 통화가 확실히 이렇게 대면에서 볼 때는 네. 그냥 같이 있으니까 말없이 뭐 이렇게 서로 스마트폰 보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희는 둘이 같이 있을 때는 계속 눈 바라봐요. 이거는 조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시간이 귀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네, 토요일, 일요일 같이 있잖아요. 토요일, 주일 같이 있으니까 제가 금요일 밤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딱 달라붙어 있어요. 주말 부부가 애틋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 말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전화 통화를 길게 한다는 게 부부 사이에서 좀 잘 안 일어나는 얘기도 하잖아요. 네. 나중에는 밥 먹었어? 언제 들어와? 이거밖에 없으니까. 원래 저희도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특별히 몇몇 가지 이슈도 있었지만 어쨌든 대화를 길게 하면서 다시 그 연애의 감정이 막 생기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지난 주말에는 저희 교회를 지금 떠나서 오랫동안 방황하고 있는 어른 1명, 청년 2명이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주일날에요? 아니, 지난 주말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예. 근데 그때 그 모임도 굉장히 즐거웠어요. 예. 생각해보면 계속 즐거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연두 색깔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연두색.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아내가 데이트를 가자.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나가는데 토요일이 또 완전한 글루미 세터데이였어요. 완전 회색이었거든요, 인천 쪽이. 그래요? 예. 되게 이쪽은 엄청 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영종대교 딱 건너는데 막 회색 빛에 그게 회색이 혼자 있으면 조금 우울한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굉장히 로맨틱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로맨틱한 감정도 또 느끼면서 드라이브하고. 네네. 예. 좋으셨겠다. 예. 그래서 좋았습니다. 연두색. 집이 영종도시니까 데이트 가시면 차로 어디로 드라이브 가세요? 멀리 가면 강화도를 간 적도 있고요. 지난주에는 파주. 파주로. 예. 의외로 내륙으로 들어오셔서. 근데 파주에 뭐가 있죠? 좀 누구 뵐 분도 있어서 예, 드라이브 데이트 겸 그분 뵙고 예, 그리고 파주 가면 파주는 좀 자주 가는데 네네. 헤이리도 좀 자주 가요. 헤이리 좋죠. 예, 헤이리도 자주 가고 네. 알찬 안주를. 네. 서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가는 데가 다 거기가 거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인천도 이제 제가 이사 간 지 2년째잖아요. 네네. 막 이제 좀 찾아봤어. 뭐 갈만한 전시회, 네네. 공간,
꽤 많아요. 네, 볼 게 되게 많습니다. 예, 2주 전에는 인천시에서 그 항구 옆에 있던 큰 양곡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전시 공간으로 쓰는 곳이 있거든요. 네네. 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가서 전시 봤는데 그 공간도 훌륭하고 전시도 재밌고, 예, 물론 아내랑 단둘이서. 근데 이제 아드님, 따님 나이 정도 되면 같이 가자 그래도 안 갈 것 같은데. 예, 그렇긴 해요. 사랑하는 사진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싹 저번 주를 돌이켜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막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서 좀 분주했기도 했고 또 뭐 약속도 있고 금요일 토요일에는 교회 MT를 또 가야 했었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버무려진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색으로 따지면 비빔밥? 나 순간 속으로 버무려졌다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비빔밥색? 뭐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랬어. 그러니까 막 뭔가 이렇게 캄하고 이렇게 잔잔했다기보다는 뭐 이것도 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또 저기도 가야 되고 뭔가 이런저런 게 되게 많아서 조금 체력적으로는 피곤했긴 했지만 재밌었어요. 저는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 거 너무 좋고. 그러면 지난 한 주를 색으로는 비빔밥 색이지만 맛으로는 굉장히 맛있었겠네. 저 비빔밥 자체가 맛있잖아요. 5점 만점에 한 4.7점 4.7짜리. 네. 와, 괜찮은데? 네. 아니 그 MT를 주말에 갔잖아요. 네. 그 뭐죠? 새가정부 네. MT. 네, 네. 그러니까 새가정부 서영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새가정부라고 이렇게 신혼 부부 네, 결혼 8년 차의 젊은 부부 부부 부서. 네, 부서가 있습니다. MT 가면 뭐 합니까? 가서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들이 많아요. 애기들이 많구나. 네, 애기들이 뭐 0세에서 8세 정도까지가 너무 귀엽겠다. 엄청 많아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무언가 막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기보다는 뭐 그치. 다 같이 어디 뭐 동물원 갔다가 체크인하고 쉬는 시간 한 3시간 맞아. 그리고 저녁 집회하고 끝.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조식 먹고 끝. 그리고 다 같이 뭐 어디 따로 놀러 갈 분들은 뭐 같이 간다던가. 그렇게 해서 그 저희는 사실 결혼한 지 이제 2년 차이기도 하고 아이도 없고 또 거기 연령대에 많이 그 막내 측에 속해서 뭔가 소속감을 느끼기가 쉽진 않았어요. 다 좋은 분들이고 교제하면 재밌고 하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 MT 갔다 오면서 이분들이랑 같이 한 부서에서 그 교제할 수 있다는 거가 참 행복하구나, 재밌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좋은 시간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였었거든요. 청년부와 장년부 사이 이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맞아요, 교회마다의 고민이었는데 새가정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같이 아이 없고 젊은 신혼부부한테 맡기세요. 그럼 저희가 막 이렇게 놀아주고 두 분 잠깐 이제 한숨 돌리시고. 그죠, 그 맛이지. 네. 이렇게 여유 시간 많이 있어도 아이들끼리는 또 너무 잘 노니까. 네.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삶이니까 힘들다 이게 아니라 진이 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지 간에 어쨌든 하다 보면 진이 빠지니까 이렇게 잠깐 맡기는 게 진짜 꿀맛 같은 휴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프로그램이 딱 크게 없어도 이 여백을 우리 아이들이 같이 딴 데서 우르르 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휴식이고 예, 힘이 나니까 그게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흰색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 순간순간에 되게 별것 아닌 감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흰색은 조금만 뭐가 튀어도 확 눈에 띄잖아요. 그 뭐 검은색 같은 거 툭 떨어져도 눈에 띄고 김치 국물 튀어도 눈에 확 띄고 막 이러니까 근데 계속 어떤 생각 하나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막 그거를 가지고 생각이 막 펼쳐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 중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주일을 섬기는 것에 대한 생각을 혼자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다가 제가 이제 묵상 인터뷰 촬영하러 목포를 갔다 왔는데 내려가면서
5시간 반 걸렸거든요.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이러면서 갔으니까 더 걸렸는데 그렇게 내려가면서 혼자서 그 주일에 대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흰색 도화지에다가 촥촥 검은색 물감 뿌리듯이 엄청 막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무것도 안 할 건데 나 왜 이러고 있나. 나 지금 교회 사역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주일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있고 성서유니온에서는 내가 뭐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컨텐츠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또 어떻게 목사 한 수 받은 목사라고 그 생각을 혼자 하면서 막 제가 저한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이야 이러면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머릿속으로 다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을 이렇게 훑으면서 생각나는 그 요절들을 떠올리면서 그래서 주일은 이런 의미니까 이렇게 사역을 하면 맞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혼자서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혼자서 고민이 많았나 봐요, 그냥.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그렇게 운전을 갔었거든요. 날은 흰색이고 제가 거기다가 자꾸 검정칠을 자꾸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지를 입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흰색의 검은 물감 말씀하시자마자 바지를 목사 인터뷰를 전전주에는 강릉, 그 다음 주에는 양산, 지난주에는 목포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전국 순회를 하고 다니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각각의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기의 소임과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뵙고 오니까 어떻게 많이 좀 도전이 됐거든요.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삶은 그렇게 거대한 게 아닌 소소한 움직임인데 여기저기서 포기하지 않고 꿈틀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도 뭐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하는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3주간 좀 장거리를 많이 다녀오면서 좀 힘들었지만 되게 얻는 게 많았던 그런 인터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데 묵상 인터뷰 그래서 여러분 많은 관심.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묵상하는지 개개인의 삶과 그것과 연결된 묵상들을 들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나눔 수다방만큼 유익한 분들이 또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수다방이 조금 더 인기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시청자 수를 보니까 조회수로 보면. 네. 그래서 좀 사랑해 주세요. 수다방만 사랑하지 마시고 인터뷰도. 아니 근데 제가 이 나눔 수다방 시작할 때에 원했던 그런 얘기를 제가 대표님 통해서 들었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집안일 하시고 청소하실 때 저희 나눔 수다방을 그냥 이렇게 틀어놓으신다는 거예요. 네. 저도 들었어요. 네. 저도 저희 한 이사님이신데 그 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다른 일 하기 좋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딱 하면서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벌써 이렇게 피드백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근데 이렇게 틀어놓고 뭘 하실 때 듣는 용이기 때문에 좀 길게 가죠, 이제. 제가 지금 30분 이내로 끊는데 3시간짜리 이런 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합본 1화부터 10화까지 게스트를 한 번에 한 3명씩 와서 체인지하면서 아니면 합본 아이디어도 괜찮다. 우리 10화 지금 11화죠? 20화까지 가면 20화 합본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전체를 한꺼번에 공개하잖아요. 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 저희 컨텐츠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주변에 많은 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딱 호세아서가 시작하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논란의 본문. 모든 분들이 읽으시면서 상당히 고개를 갸웃하시면서 끝까지 질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기도 또 1111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했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10일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늘이 11화이기 때문에 괜찮아. 다 용서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11월에 11일. 오늘 나눔 수다방 11화 본문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이 마지막 하셨죠? 승률 높아요. 그러니까요. 총 승률은 국장님 제일 높으시고 저는 평타고 딱 한 번 말고는 치고 올라가는 중. 좋습니다.
제가 목 좀 축이고. 네, 저도 이게 또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는 꼭 물을 마셔야 되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총 맞은 줄 알았어요. 자, 가위바위보! 이딱 예, 이렇게. 승리를 또 이어갑니다, 저는. 자, 예. 순서를 예. 저, 서영간사, 그 다음에 국장님 이렇게 두 하도록 분 다 하겠습니다. 주먹으로 이기셨네요. 네, 그럼요.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이게 실제 그 말씀을 듣는 호세아의 입장이나 이 사건을 보는 주변 상황들의 입장들을 좀 많이 상상을 해봤거든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선지자에게 무슨 이렇게 퍼포먼스로 하라라는 정도도 아니고, 이게 비록 퍼포먼스일지언정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창녀에게 가서 결혼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해설에 있나요? 제가 해설을 이거 자세히 안 봐가지고, 이 음란한 여인이 신전에 있는 여인, 음란한 여인이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어찌됐건. 가능성이 있죠. 네. 네. 만약에 그렇다면 이방 신에게 가서 결혼하라라는 얘기도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면 어쨌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을 치룰 때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시켰어 라고 사람들이 또 얘기할 건 또 아니잖아요. 이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 상태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그냥 확 뛰어넘어서 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또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현실적인 타락과 문제와 어떤 세상의 짐을 호세아라는 한 사람이 몸으로 겪으면서 타격도 받으면서 욕도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실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비유해보면 뭐 대한민국 교회에, 대형 교회에 기라성 같은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몸을 파는 어떤 직업을 가진 여성에게 찾아가가지고 결혼을 하는 형태, 너무 비약인가요? 하여튼 문자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주변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이 1절의 이 명령의 무게감이 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할 때 소위 속된 말로 빡쳐서 진짜 하신 말씀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명령을 딱 주면서, 저희가 이제 말씀 읽을 때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뭐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하나의 목소리를 거룩하게. 근데 그게 아니다. 완전 화가 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막 망하라는 듯이 정말 다 나가 죽어 이런 마음으로 화가 나서 말씀하셨겠구나. 이 사태의 엄중함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했고요. 이게 과연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하다가 오늘날과 다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사건이 그대로 옮겨왔다라는 것보다는 그만큼 얼마나 시대 상황적으로 엉망진창이었을까, 영적으로. 경건회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듣긴 했습니다만 상황적으로는 엄청난 부흥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한, 다 꺼져버려, 죽어버려 라고 말하는 그런 뉘앙스로, 너 선지자 음란한 여인이랑 결혼해, 너희가 그런 존재들이야, 이런 엉망진창의 상태야 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시는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진 않아도 영적인 어떤 상황적으로는 되게 혼탁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퍼포먼스는 이미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영적 상황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큼 영적 타락과 어떤 음란함과 인성 말종과 더 크게는 환경의 그런 어떤 문제들, 저희가 지금 겨울을 겪는 이런 상황들도 사실 환경의 어떤 영향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저께 방어 얘기했지만 원래 들으면 지금 방어철입니다. 네, 그래서 방어집에 줄을 서는 그런 시기인데, 오히려 지금 하는 얘기가 뭐 한 달 뒤에 오히려 먹으러 가야 된다. 왜냐면 너무나 따뜻한 날이 길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아이들이 살찌우고 있어서,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비유를 해서 좀 너무 없어 보이긴 하네요. 근데 환경의 영향이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환경의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생활에서 느낄 만큼 되게 가까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시대다 보니까, 진짜 그런 하나님이 이런 혼탁함 자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이런 선지자적 퍼포먼스고 우리에게 주신 경고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의 양면은 구원과
종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원과 심판인데 이게 용서와 사랑과 공의가 한 번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100% 심판을 해야 되는데 100% 용서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모순인데 이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심판이 좀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단어가 저는 종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과 복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종말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 결국엔 복 받아라 밖에 안 되는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좀 생각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마지막 때구나. 진짜 마지막 때구나. 진짜 주님이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인간성 말종과 사랑의 없음과 지금이 그렇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돈을 사랑함의 극치는 결국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상황이 하나의 선지자적인 퍼포먼스가 돼서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음란한 때에 끝을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금 종말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순종하고 뺏겼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이름들을 다시금 좀 찾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해봤습니다. 저는 잘 뭔가 어떤 묵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본문이라서 오늘 좀 뭔가 답답한데 그럴 때를 위해서 나눔 모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두 분의 나눔을 되게 잘 들을 준비를 하고 왔는데 준비가 안 되고 주저리 뱉으면 거기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선지자가 음녀와 결혼을 한다가 엄청난 이슈였겠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이게 과연 이때만큼의 큰 이슈라고 내가 받아들일까? 어떤 이 하나님의 특이한 퍼포먼스라고 내가 받아들일까?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어쩌면 이것보다도 더한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 내가 과연 이게 지금 위기라고 인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나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뭔가 아니 어떤 현상이라든지 표식이라든지 무언가를 분명히 보내고 너네 이거 진짜 끝이야. 이거 잘 알아차려야 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조차도 못 느끼고 있다면 뭐 그런 상황이면은 어쩌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뭔가 이 죄의 관성, 그 혼탁함이라는 단어가 좀 와닿았는데 그냥 그 안에서 계속 이게 깨끗하니 저게 깨끗하니 조차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가운데에서 그냥 좀비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참 위험하다. 네, 그래서 이제 묵상의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계속 말씀 통해서 내가 지금 있는 어떤 상황이나 위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돌아보고 말씀으로 검열을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하구나가 좀 생각이 드는 그렇게 이어진 묵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영한으로 묵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눈에 딱 들어온 단어가 2절에서 이제 first예요. 그 다음에 3절에서 so. 그러니까 세번역에서도 이제 처음 말씀하신다는 표현은 있는데 3절에 so는 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인 호세에게 첫 말씀을 하신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표현 잘 없는데 first가 확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말씀이 뭐였냐면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이게 전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드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첫 말씀에서 바로 호세의 사명, 그것도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잘 아는 큰 선지자들,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 한 번씩 튕겼거든요. 입술이 둔하다, 내 연소하다, 못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 액션으로 뭐 재단 숯불로 입술을 지져주시던가 또 이렇게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던가 해서 보내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어떤 선지자가 받았던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 이해할 수 없는, 왜 나한테만 이러실까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인데 3절이 영어 성경에서는 so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호세아에게 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 so. 그래서 네 하고 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구나. 그 삶 자체가. 누구보다도 강렬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 호세아의 모습이. 이제 그건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의 그 형편이 말도 아니었다는 거를 반증하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강력하게 호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보내시는구나. 그렇게까지 묵상하고 나니까 적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내가 그 정도 아니거든요. 저 그 정도 순종할 자신도 없고. 네, 그래서 이 적용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데 오늘 책 풀 때 대표님이 이번 호세아 묵상은 자꾸 호세아 입장에서 자기를 대비하지 말고 고멜 입장에서 한번 대비해봐라. 그렇죠.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호세아를 그래서 미리 막 또 봤거든요. 호세아 수준 거의 예수님 수준이에요. 우리가 호세아를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적용 자체가 불가능해. 근데 고멜이라고 했을 때 적용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만큼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가 되셨구나.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번 호세아서 묵상의 방향은 고멜이다. 이게 신학적으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간과 뭔가 비슷한 이름이 되지 않을까요? 그거 한번 찾아서 나중에 얘기해 주시죠. 저는 네, 히브리어. 네. 호세아서 묵상 기대되네요. 네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또 나누고 나니까. 그러네요. 네. 저희가 고멜의 위치고 어떻게 호세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일은 예수님이 하셨고 네. 선지자가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으로서 음란한 여인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인간이라는 전체 존재를 위해서 오셨고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은혜만 받는 자녀도 낳잖아요. 이 음란한 여인이 자녀도 낳고 이름이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도 나타내는 이름이고 네. 또 도망갔는데 또 네. 다시 데려오고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저희들 대화에 좀 껴서 속으로 잔소리 또 수다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면서 이 방송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 나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 때 예, 다음 주가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다음 주가 또 국장님이 많네. 또 네, 국장님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평안하십시오. 목사 열심히 하시고요. 네, 다음 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